기대하이 프로 발표를 마친 제1초년부 다니엘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8개월 전에 일본에서 왔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한국어 실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번 발표는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세요. 네. 저의 테마는 일본 종교입니다. 먼저 일본의 종교 현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일본 기관에서 발표한 집계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일본인의 대부분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무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종교를 떠났지만 이름이 그대로 명부에 남아있거나 특정한 하나의 종교만을 믿는 한국과는 달리 자유롭게 두 가지 이상의 종교를 믿는 일본인의 독특한 종교관에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일본인의 대부분이 무교라고 설명드렸지만 실제는 철이나 신사에 가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각 반이 신도와 불교이고 1%가 기독교입니다. 그 외는 신흥 종교 등 거의 일반적이지 않은 종교입니다. 신도라는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도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800만 신을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수많은 신이라 하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일본인은 바위나 폭포, 태양, 상 등에도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일본서기 고지키라고 하는 책을 기초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이 나오는 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지키라는 역사책에 등장하는 그 여자신과 남자신으로 가장 높은 신의 자녀입니다. 그 신에게 두 사람은 나라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아 창을 가지고 물을 넣어 빙빙 돌니 작은 섬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두 사람이 살면서 여자신의 도시를 계속 만들어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여자신의 바람의 신, 나무신, 상신 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중간부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도에는 교주가 없기 때문에 설교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은 성성설로 복음과는 다르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절과 신사가 있습니다. 절과 신사의 차이를 모르는 일본인도 많습니다. 절은 불교인이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사는 앞서 설명했던 신도 종교에서 신을 모시는 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차이점은 신사 입구에 세운 기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름문은 신들이 모셔져 있는 신사와 인간이 사는 속계의 경계 지점을 구분하는 기둥입니다. 신사에서는 참배 방법이 있습니다. 신사에서 하는 참배 방법은 불교와는 다릅니다. 신사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참배합니다. 또 신사에서는 이런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마라고 하는데 카드 같은 건데 여기에 서울 같은 걸 적어서 걸어 놓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이거는 어미끄지라고 하는데 일녀의 음세를 봉종이입니다. 네. 이거는 오마모리라고 하는데 부족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조례은 약 7만 7천 개, 신사는 약 8만 개입니다. 또 붙여 말하자면 일본은 편의점의 종국이라고 한 만큼 곳곳에 많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수가 약 5만 5천 개니까 편의점보다도 저희가 신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신사입니다. 이것은 이츠쿠시마 신사로 국내외로 매우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신사의 기둥은 바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신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인기가 많은 관광 명소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인 우지가미 신사입니다. 다음 사진은 센본토리, 한국말로 종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이어주는 의미로 세워진 곳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단지 관광 명소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절 신사와 같은 건축물이 매우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의미도 모르고 점을 보거나 부적을 사거나 참배를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적과 연결되는 것이 가미다나라고 하는 집 안에 신을 모셔놓은 송팝입니다. 이것은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오래된 집이나 시골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을 모시기 위한 것으로 앞서 설명한 부적을 장식해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 속의 과거 등 종교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남자들이 가마를 메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마의 의미를 모른 채 메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친구들도 이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가마를 메기도 했습니다. 가마는 흔들면서 메는 것인데 흔드는 것은 신의 혼을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가마보다 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여기 있으시겠지만 이 포장마차에서는 일본 음식 중에서도 인기 있는 타코야끼, 야키소바, 빙수들을 팔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발표를 잘 들으셨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일본에 어떤 내용으로 기독교가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기독교는 1549년 일본으로 건너온 프란치스코 자비에르라는 선교사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계 예수회 장솔 멤버 중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본에 처음으로 돌아온 기독교는 가톨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 온 이유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개신교가 힘을 받아 개신교인이
늘어나자 카톨릭도 신자를 늘리는데 힘을 썼고 자비에르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말레이시아에서 야지로우라는 일본인과 만나게 되었고 중국 선교를 일본까지 왔다고 합니다. 덧붙이면 이 야지로우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기독교 금지령 밖에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과 전도할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의 기독교가 전해진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본 일본이라는 나라와 기독교 역사를 포함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문화 그리고 독특한 종교 간에서 부딪혀오는 점이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인트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인에게 유일신을 믿지 않은 일본인의 사고방식이입니다. 먼저 설명해드린 800만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연의 온갖 것이나 사람 중에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신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근본적인 재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혼합 종교입니다. 조금 좀 다신학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본은 여러 나라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여 자신들에게 맞는 점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성장해온 혼합 종교입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여러 선교사가 일본에 돌아왔었지만 전혀 전파되어지지 않았던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신들에게 좋은 점만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선교가 진행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집단 안에서의 고립을 거리는 일본인의 분수입니다. 종교면에 있어서 무종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기독교 신자가 적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을 갖고 생활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거리게 되거나 말한다고 해도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신앙을 깊이 경상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꼭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역시 이 땅의 신 사탄의 역사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은 매우 적지만 기독교 미션 스쿨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니는 사람의 대부분은 불신자입니다. 적지 않게 성경 그리고 기독교에 접하는 사람이 많고 종교의 자유도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수가 적은 것은 매우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 복음을 가진 매력적인 제자로서 훈련에 집중하여 일본의 참 복음을 전하여 일본을 살고 싶습니다. 제 이거가 마지막인데요. 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일본을 살리기 위한 저의 기도 제목은 일본인으로 살아왔던 재질 생활 습관을 그리스도로 무너뜨리는 영적 삶으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